오늘 좀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개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좀 보면은 조금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먼저 감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을 안부 전하고 동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편지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돕고, 또 바울이 또 동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품고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이는 사람에 대한 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사람에 대한 감사가 많아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감사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대한 감사가 계속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사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당신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 오늘 부부가 한번 그렇게 인사도 한번 해보시고, 또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인사해 보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도 참 형제님으로 인해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래 감사하지? 그러나 내 옆에 아는 사람이나 내 옆에 있는 같이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 하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 같이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자체도 감사하고, 제가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어, 제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천할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도 한국에서 소천하실 때 어떻게 하여튼 시간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옆에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로서 계셔 주셔서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가 내가 태어나고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임종 때 하는 인사인 줄 알고 있어요, 보통. 예. 그런데 아닌 건데, 사실은 예수 믿으면 이런 말이 자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내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귀하게 보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 가진 예수자리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사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앞으로 믿을 거를 생각하면서 저분이 나와 함께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좀 어떤 걸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 또 예수 믿는다, 정말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 뭐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그림을 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한번 이 수평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보시고 여기가 이제 제로 베이스예요.
근데 제로 베이스인데 이 경제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에요. 이제 빈털털인데 내가 50억 빚을 졌어요. 마이너스 50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제로면 마이너스 5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억의 빚이 있어요. 50억 빚이 있으면 뭐 갚을 길이 없죠. 예, 이게 뭐 봉급쟁이는 도저히 평생 몇 대를 걸쳐도 갚을 길이 없죠. 50억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어릴 때 친구가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인데 그 성공한 사람이 그 친구가 내가 50억 빚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야 내가 갚아줄게.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건 나 알고 있어. 그래 나는 50억 별거 아니야. 그 너 50억 빚이 있다며 갚아줄게 해갖고 갚았어요. 50억 없어졌어요. 이제 50억을 갚았습니다. 갚아도 나는 여전히 아무 돈이 없어요 지금. 여전히 빈털털이에요. 물론 마이너스 50억이 있었지만 그것이 없어지면서 뭐 새로운 시작이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혀 빈털털이에요. 나 아직까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죄의 빚이 있어요. 마이너스 죄가 있어요. 죄의 빚이 있어요. 이 죄는 누구도 못 갚습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죄의 분량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완전히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셔도 나는 여전히 빈털털이죠.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오늘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 예수 믿는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빈털털인데 죄의 마이너스 빚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갚아주시어가지고 이후에 제로 베이스에서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예수 믿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면 내가 빈털털인데 50억 빚이 있다가 친구가 갚았어요. 친구가 갚은 50억이 있어도 나는 그대로 빈털털이죠. 그런데 친구가 50억을 갚아주고 친구 어카운트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지면서 영생을 가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풍성한 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육간입니다. 풍성한 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이 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빨리 믿어야 됩니까? 늦게 믿어야 됩니까? 뭐 다 내 할 짓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 믿고 가면 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따고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풍성히 사는 것까지가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러면 예수를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습니다. 웨이스트 타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이 복을 얻었다는 것에 확신이 있고 그렇다면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내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 구원 해결하셨고 그 죄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해결한 그 사람에게 영육간의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놨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길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 기준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바뀌지 않은 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은 말씀이 돼야지 학벌이나 스펙이나 어떤 경험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또 바뀌니까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충분하는 것을 계속 찾아가지고 누리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탐심과 욕심이 있어서 자꾸 취하려고 해요. 그러면 욕심 없이 그냥 내팽개치고 막 요것만 족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으로 족하면 그 예수님이 풍성히 채워주는 것을 경험을 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프로모션을 했다. 그럼 프로모션을 하는데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뭔가 경력이 많아서 뭐 그것이 뭐 처음에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내가 그렇게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여건, 환경, 건강 허락해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호떡 장사가 있었는데 호떡 장사가 이제 계속해서 호떡을 팔고 있을 때 어떤 신사분이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들러가지고 그 호떡 장사한테 아주머니 너무 수고하세요. 호떡 얼마입니까? 한 개 1불입니다. 그래요. 많이 파세요. 그러면서 1불짜리를 하나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호떡 가져가라고 하니까 아주머니 많이 파시라고 됐다고. 그 다음에 출근할 때 또 들러가지고 1불을 놓고 아주머니 오늘도 많이 파세요 하고 1불을 놓았어요. 이거를 1년 내내 한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사분이 호떡 장사한테 해피 뉴 이어 올해도 많이 파세요 하면서 1불을 딱 놓고 갈 때 호떡 장사 아주머니가 1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신사분을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올해부터 호떡값이 2불로 올랐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주는데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예수님도 필요하고 나 이것도 필요하다. 라는 그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연수만 길어지지. 그 웨이스트 타임이 예수 믿는 시간이. 예. 그래서 제가 이 빈털터리 이 방금 설명한 거, 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아마 호스트가 우리 목사님이 돼가지고 제가 공유를 지금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죄 해결받고 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의 풍성함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50억 빚을 친구가 갚아주고 친구 어카운트를 같이 사용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비전이 되고 내가 없어도 예수님이 뭔가를 열고 계시다는 그 비전 하에, 그 기대 하에 말씀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길이 열리고 뭔가 풀리고 실타래가 풀려요.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씀과 연관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먼저 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은 매일 뭐 어떻게 큐티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큐티. 예. 큐티는 매일 하셔야 돼요. 왜 매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꼴을 주려고 꼴을 딱 예비시켜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지 못하면 그 꼴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럼 그 꼴을 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말씀이 곧 나한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각각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매일매일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하면 그 목자의 음성은 딱 익어요. 귀에 익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를 나도 모르게 나중에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큐티가 굉장히 주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하는데 별로 나는 별로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것도 없고 이게 오늘 말씀하고 지금 현상하고 전혀 안 뭐 하라 결단해봐야 안 되는 거 또 결단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일주일 한 달을 그냥 지나가더라도 40일째 하나 탁 들리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버려요. 제가 사업을 2개 했거든요. 사업을 2개 하면서 제가 미국에 받으면서 그 사업을 내려놓게 됐는데요. 그 사업이 보통 보면 이렇잖아요. 일반 집사나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목회를 했을 때는 나중에 사업 다 말아먹고 다 망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인도인데 저는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됐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희 교회 모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되고 평신도인데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의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집사인데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이 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결단해서 이제 회사를 내려놨거든요. 내려놓고 이렇게 다 법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IMF가 1997년도에 왔는데 그때 제가 기술 교육 업체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공장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장 크게 한 게 SKC 천안 공장 지금은 성경 스마트 테이프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USB나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테이프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마그네틱 테이프 만드는 공장을 레이아웃을 전체 설계를 다 했어요. 제가 전공한 것이 이제 그런 것이고 또 대학원에서 제가 이 응력 테스트라는 걸 전공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라인에서 어떤 이런 원가 절감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할 수 있었는데 IMF가 오니까 이 기술 투자를 안 하니까 내리꽂았어요. 그래 별로 많이 들어다가 작게 들어오는 거죠. 완전히 이제 마이너스는 안 되는데 많이 들어다가 작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맞사위거든요. 맞사위인데 이제 처가에 이렇게 갔는데 처가에서 장인어른이 그 김서방은 인테리어를 한번 해봐. 그래서 인테리어를 한번 해봐. 인테리어 뭔데? 인테리어 그거 이렇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게 돈이 되던데. 그 당시 IMF 1997년 IMF 왔을 때 건설회사 다 부도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테리어 이런 거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장인어른한테 물어봤거든요. 장인어른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아세요? 했더니 나도 몰라. 근데 모르는데 왜 저한테 인테리어 하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네는 발이 넓잖아. 발이 넓은 거하고 인테리어하고 뭔 상관이고. 인테리어는 아키텍처 전공하든지 미술을 전공하든지. 저는 기계공학 전공이거든요. 그럼 뭐, 그 전혀 관계없는데 어른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마사이기 때문에 처가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들렸어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갈 때마다 인테리어 한번 해봐.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죠. 근데 제가 그때 큐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출애굽기 18장을 큐티 하는데 그때 출애굽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전혀 뭐 내용하고는 다른데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들었다. 근데 그때는 모세가 너무 혼자서 다 하니까는 장인 이드로가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뽑아서 나누어서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상담을. 그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들었다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너는 인테리어 해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런다고 그냥 그러면 인테리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기업 합병이 M&A 하는 기업에 지금 너무 좋은 기업인데 너한테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그런다. 네가 한번 와서 서치를 해볼래? 그때 야 새벽부터 무슨 전화냐. 요새 나도 힘들어갖고 내가 뭔 기업을 하나 또 인수를 하고 그래. 힘들어가지고 못한다 하니까 이 친구가 딱 끊으면서 하는 말. 하기야 참 좋은 회사인데 너하고 관계없는 인테리어 회사야 하면서 끊으려고 했는데 잠깐 제가 만약에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뭐 당연하게 뭐 관계없지 하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깐 하면서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흑자 기업이에요. 굉장히 싼 값에 했는데 그 장비만 하더라도 그 가격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인수해가지고 인테리어 전혀 해보지도 못하는 안 해본 인테리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저를 엄청나게 먹여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 필요 없이 지나간 이야기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한국은 대통령 전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은 그분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임대를 해요. 대통령 전세기로. 그러면 저희가 전세기 인테리어, 대통령 전세기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외국 업체를 했는데 한국 업체는 이 신앙하고 안 맞더라고요. 자꾸 뒷돈 바라고. 그래서 한국 업체는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 업체가 그 미국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한국에서는 미국 업체 상공인 연합회를 암참이라고 하는데 그 암참의 업서브로 제가 들어가가지고 한국 IBM, 맨소레담 코리아 뭐 외국 업체 인테리어 설계 시공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광화문에 교보 빌딩 있는 그 교보 빌딩 안에 전부 외국인 업체거든요. 그 오피스 인테리어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다 뭐 이렇게 주식도 나누고 이렇게 다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게 뭐 말씀이 어떻게 뭐를 하라 그러냐 그게 아니고 어느 사람이나 어느 관련돼서 말씀과 연결이 딱 되는데 뭔가 사인을 탁 줘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훨씬 뭐랄까 전도의 문도 많이 열리고요. 또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관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제가 이제 참고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고구마 전도의 핵심이 사실은 영혼 구원, 영혼 사랑입니다. 이 핵심 두 마디라고 한다면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이에요. 왜 이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거 성경에서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의 성경적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 제가 37절 먼저 한번 볼게요. 37절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묻는 것인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인용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인용해요.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계시의 연속성이라 해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쉐마라고 하죠. 그러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냥 뭐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 제가 한 사람에게 여쭤볼게요. 사라자매, 만약에 하나님이 사라자매 앞에 나타나가지고 사라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했다. 그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말하는 거죠. 그래, 내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 사라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도와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네. 오케이. 수의자매님,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군대에서 이거 하라 이러면 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명령이면은 그대로 예 아니면 노예요. 예,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예 했을 때는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하고 결과 보고까지 해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은 이것을 그냥 얼핏 지나가거나 이것을 그냥 읽고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인발버되어 있고요. 내 삶이 24시간 돌아가는 것에 여러 가지 뭐 정말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이도 사랑해야 되고 뭐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 일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거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담스러워요. 일단. 그럼 그 부담스러운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했겠나?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해해서 부담스러운 거지 부담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는 전인격적인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완전한 사랑을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를 하고 계시지?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 의미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이미 너에게 그 사랑을 했다. 너 지금 알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완전한 사랑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랑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인간에게 말하냐 하면은 인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도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미 너를 내 목숨 다 바쳐서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너 알고 있냐? 너 깨닫고 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떤 부담보다는 감사함이 먼저 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한테 먼저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대부분 보면 그렇게 되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랬을 때 바로 대답은 못하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 정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들으려고 물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질문은 약간 역설적인 의미가 있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너 그거 알고 있느냐? 뭐를 할 때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네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네가 무슨 사역을 할 때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네가 지금 회사 일을 시작할 때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저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목숨 뜻 다해서 나한테 그 주신 사랑, 제가 지금 받은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면 찬양하는 그 찬양을 왜 했겠어요? 왜 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완전한 사랑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네. 그러니까 나 오늘 나 교회 좀 가고 싶구나. 나 교회 가서 좀 이제 예수 믿어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나가서 나 예수 믿었지. 아니면 누가 나가려고 해갖고 같이 따라 나갔다가 예수 믿었지. 하지만 같이 따라 나가서 가자고 했을 때 나 갈까라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달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요. Loving God.
이거는 구원을 말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해요.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걸 말해요.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억셉트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자, 근데 마태복음 22장 3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8절.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니까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First and greatest. 이 의미는 뭐냐니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나와야 되죠. 그 같은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과 이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 가장 중요한 거. 이 내용 외에는 또 가장 중요한 건 없다. 그 다음 거지.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분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나한테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봉사도 중요하고 뭔가 다 중요하지만 성경 66권에 이게 40절에는 이것이 율법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이거는 구약 전체를 말하거든요. 그 당시 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예요. First and greatest라는 것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완전한 사랑이 내한테 왔고 내가 억셉트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까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39절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first and greatest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 사랑의 이것이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 사랑도 first and greatest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를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1번이라고 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 회복된 것을 1번이라고 그러고 나와 이웃의 수평적인 관계를 2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잘 몰라요. 내가 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가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뭐부터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 관계를 먼저 풀려고 하니까 계속 인간적인 방법과 참아야 되고 끙끙끙끙 앓고 잠 못 자고 그러면서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여러분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뻥 터져버리죠. 예.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나 하면서 이렇게 더 나중에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참으면 병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참는 게 아니라 이 위를 보는 거예요. 위의 관계를 빨리 체크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이웃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남편과 좀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죠. 예, 남편과 어떻게 항상 좋습니까? 예, 싸우면서 정드는 거지. 그런데 남편과 관계가 안 좋은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뭔가를 영적으로 깨닫고 누군가 참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구나. 남편 탓이 아니고 아내 탓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지?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구나 하고 잠시만 묵상한다면 그 싸움은 안 돼. 이상하게 평화가 와. 근데 그게 참은 게 아니에요. 푸는 거지. 영적으로 푸는 거지. 참으면 쌓이잖아요. 쌓이면 폭발하면 나중에 더 크죠. 그래서 나중에 기억도 안 나는 거를 막 덜쳐내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뭐 기억력이 너무 좋더라고. 30년 전까지도 막 이야기해요. 제가 결혼한 지 34년, 35년째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부부싸움을 조금씩 하면은 뭐 조그만 거로 다투면은 35년 전 걸 이야기해요. 야, 진짜 저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제가 제 아내 만난 게 40년 전이거든요. 40년 전에 연애할 때 섭섭한 걸 이야기하더라고. 와, 뒤끝이 있는 여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다투고 있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빨리 돌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수평과 수직은 동격이구나. 근데 수직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수평은 늘 보인다. 보일 때마다 뭔가 막혀 있다면 이거구나. 그래서 수평은 잠시 내려놔요. 그리고 이것부터 묵상하고 체크하고 난 다음에 수평을 한 번 더 봐요. 그러면 이상하게 정말 내 힘이 아닌 뭔가 평화가 오고 충분히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그 수평적 관계에서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껄끄럽거나 힘듦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저는 아무 그런 게 없는데 상대방이 왜 방망이하고 이렇게 딱 때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뭔지 모르게 껄끄러운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너무 사랑하는데 계속 이렇게 칼로 찌르고 망치로 때리는 느낌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그럴 때
자, 내가 이제 내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내가 잘해줘도 저 사람이 안 받을 때, 또 저 사람이 이렇게 뭐 오해를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이 아닐 때,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엄청 미워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몰라. 또 이럴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게. 상방이 서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냥 관계가 저쪽에서도 안 좋건 이쪽에서도 안 좋건 하여튼 그 사람하고는 편치 않아. 그러면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회복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나 나나 뭔가 다 뚫리는 거거든요. 상방이 뚫리는 게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막혀 있는 거는 상방이 막혀서 아니고 한 사람 쪽에서 막혀 있든지 그게 더 많아요. 그러면 먼저 깨닫는 사람이 이것을 뚫으면 돼요. 근데 뚫으면 되는데 그것이 저쪽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줬을 때는 그냥 안 받아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한테 평안을 줘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예가 좀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가장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 예. 부부죠. 그리고 부모님, 자녀. 예.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 남자 여자 동일하게 어머니라고 하면은 그 어머니에 대한 좀 간절함이나 애절함이 있어요. 저 어머니는 뭐 참기름 장사하고 굉장히 고생하고 삼남 일녀 키우는데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집이 가난해서 제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공짜 공부하려고 사관학교 가고, 이제 그런 어머니의 고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가슴에 좀 이렇게 남아있죠. 예, 그리고 어머니가 뭐 소천할 때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들은 것까지,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련하고 정말 아쉽고 죄송하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혹 가다가 뭐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좀 많아지고요. 예, 그러면서 어머니 뭐 트로트라도 어머니 노래 나오면 좀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라면은 아마 공통분모일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매들님들도 어머니 하면은 친정 어머니 뭐 그냥 다 생각나고 이렇게 다 생각날 거라고. 근데 어머니 앞에 십자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약간 마음이 싸늘해져요. 예. 시어머니 이러면 약간 뭐 이렇게 애절함이나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시어머니죠. 자,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가, 그래 우리 기동이 이번에 너 결혼해서 첫 생일이네. 내가 못 간다 미안하다. 그런데 그 기동이가 이 미역국 꼭 먹는다. 내 어머니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 미역국 끓일 때 고기는 넣지 마라. 그 걔가 고기는 싫어한다. 그래서 막 멸치 다시를 좀 푹 해갖고 다시만 넣고 해가지고 잘 구워내야 되는데, 그 멸치는 네가 죽방멸치라고 안란가 모르겠다. 죽방멸치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래, 그렇게 해서 꼭 그렇게 생일 해가지고 네가 첫 결혼이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래, 잘 해라. 네, 어머니 감사해요. 네. 그리고 탁 끊고 나다 보니까 그럼 죽방 멸치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미역을 보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만 있고 그냥 약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한번 툭 이야기하는, 어머니 전화 왔는데 뭐 이렇게 당신 챙겨 주더라고 그래. 주더라고 막 그렇게 막 전화가 왔더라 이러면, 아이 뭐 어머니 또 그런 것까지 하나고 말이지. 근데 그것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혹가다가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이빨이 좀 아프다네. 근데 4개를 뽑아야 된단다. 근데 4개를 다 뽑으면은 틀니를 해야 되는데 이 틀니가 25만 원짜리가 있고 42만 원짜리가 있는데 뭘 했으면 좋겠노? 어머니 전화만 받으면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어머니도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나도 이제 믿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전화를 이렇게 받다가 보면은 매 그런 이야기니까 어머니만 생각하면 막 이제 약간 잠이 안 오면서 이제는 밥맛까지도 이제는 막 떨어지려고. 근데 남편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지 어머니니까 그러지.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은 이 사람이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딱 생각을 하면, 막 잠도 안 하고 이제는 막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쌓여서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한테 쏟아 부을 수 있고요. 정말 직격탄으로 시어머니한테 바로 쏟아 부을 수 있어요. 어머니 제가요 이때까지요 하면서 이제 막 쏟아 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네가 갑자기 와 이러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거든요. 예. 또 남편도 당신이 이때까지 너무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쌓여갖고 꾹꾹 눌려갖고 있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건강 상하죠. 관계 다 틀어지죠. 그러면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머니가 계속 지금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잠 안 오고 밥맛 떨어지고 이러면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계가 안 좋은 거를 빨리 지금 영적으로 파악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 가장 가까울 때가 어느 때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임종할 때입니다. 임종할 때는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게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있고 이러니까 뭔가 생각으로 자꾸 이게 자꾸 좀 반대 의견도 하고 싶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자, 내가 건강할 때 이것이 수평적인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걸 분명한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해 보세요. 그분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없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용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합니까? 그러나 용서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미워함을 지워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 탕감. 그리고 나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는 100데나리온 탕감. 자, 여기에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데나리온은 뭐냐?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0불, 100불이나 한 200불 생각하면. 그럼 하루 품삯에 1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며칠을 벌어야 되냐면은 13만 년을 벌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수직은.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1만 달란트 탕감이에요. 내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안 하고 뭔가 사이에 계속해서 그렇게 있다면 나는 100데나리온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서. 너무도 잽도 안 되는 13만 년어치의 이 품삯을 탕감받았으면서 100일치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머니와의 관계를 만약에 그렇게 제가 지금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 며느리가 이거를 깨닫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묵상한 다음에 시어머니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면 조금 나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수직과 수평을 계속 오가는 겁니다. 시어머니 보면 속상하면 또 위로 수직적인 관계 한번 체크하고 또 체크한 다음에 다시 시어머니 바라보고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이제 내 앞에 나타나냐 하면은 밥맛이 없다가 밥맛이 조금씩 돌아와요. 그리고 잠도 조금씩 이렇게 자기 시작, 이게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꾸 묵상,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 안 되면 또다시 그 십자가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십자가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제가 용서 못할 사람 한 사람 있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여러 수백 번을 했을 거야 아마. 수직 수평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때 여러 수천만 번 고민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분을 완전히 내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예. 용서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지워버렸어요. 그 뒤부터 너무 평안하고 이 사역이 파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용서해 줄 거면 안 돼요. 안 되겠어요. 용서해 줄까 이렇게 여러 수천 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를 용서한 그 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이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그것이 내가 온전히 통로가 되어가지고 걸림없은 통로가 되어가지고 수평으로 나가버려요. 만약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다퉜다. 뭐 그러면은 뭐 예배위원장하고 뭐 음악 뭐 성가대 위원장이 다퉜다. 근데 다툰 내용은 피아노 위치 같고 오른쪽에 놓자 왼쪽에 놓자 오른쪽에 놓자 왼쪽에 놓자 오른쪽에 놓자 왼쪽에 놓자 하다가 장로님이 이 사람 정말 고집세네 이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말씀 조심하세요. 이 사람이라뇨.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내가 뭐 바른 말 했지 뭐 했나 이러면은요. 그때 장로님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 밑에 직원도 장로님 같은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그냥 둘이서 그냥 싸웠어요. 그래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장로님이 그 집사님 안 되겠더라. 그 집사는 내가 좋게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니까 권사님이 깬 사람이라. 여보, 당신 지금 장로가 돼갖고 집사하고 왜 싸워요? 응? 목사님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당신이 양보하고 당신이 다 그렇게 그냥 품어야지. 빨리 집사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세요. 내가 왜 잘못했다고 해, 젊은 사람한테. 아니, 가서 하세요.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마누라가 하라니까 해야 되거든요. 예. 안 그러면은 또 이 남성 호르몬 많이 나와가지고 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장로님이 내끼지는 않은데 김 집사 내가 잠깐 깜빡했어 그냥 미안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 뻘떡 일어나고 아닙니다 장로님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지금 사과를 했어. 근데 뭐 진정한 사과는 아니겠지. 김 집사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또 뭐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잘못했어 하는데 김 집사가 그때 손톱 소재를 하고 있으면서 잘못했다는 장로님 바라보면서 아시기는 아시네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뚜껑 열리는 거죠. 이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면 이래 그냥 더 터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빨리 한 분만이라도 수직적인 관계를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그때 아차 내가 지금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여러분이 지금 일이 막 터져가지고 뭔가 뭐 잘못되고 꼬여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예. 사역이 하기 싫어지고 너무 부담되고 아우 이제 좀 그만둬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사역이 힘들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곤했어. 여유가 없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은 없어도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다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라도 지적은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나만 아니까.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체크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아마 굉장한 유익이 아마 신앙생활에 다른 유익까지도 엄청나게 올 거예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개척교회 사모님 세미나를 좀 했거든요. 사모님 개척교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사모님들은 성도들에게 상처 엄청 받습니다. 그래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 병 들고 막 이런데 보통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 수명을 보면 여자 수명이 평균 한 4살에서 5살 길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3살에서 4살 먼저 돌아가십니다. 평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목사님은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삭혀야 돼요. 그래서 참 그게 뭐 슬픈 내용인데 그래도 사모님들이 그걸 토로할 수가 없고 성도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삭히는 거예요. 삭히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제가 사모 세미나 할 때 이런 노래를 불러줬어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사모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사모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사모의 일생 짜자자자자잔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노래인데 이걸 부르니까 처음에는요 막 좋아해요. 막 이제 아이고 목사가 막 트로트 부르니까 막 좋아하다가 나중에 막 울어. 왜냐니까 자기 이야기거든. 막 울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생각보다도 너무 울어요. 이 가사가 자기 내용들이라. 그러나 이 수평적인 관계의 이런 상처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다 깨닫고요. 다 회복해요. 정말 자살하려는 사모님도 계시거든요. 다 회복해요. 오늘
사회적으로 이 SNS에 뭐 정말 악플 때문에 막 자살하고 하는 연예인들 있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해결된다면 그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한 거는 부부 간의 관계든 뭐 하여튼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든 수평적인 관계, 내가 봉사, 사역과의 관계든 눈으로 보이는 관계는 모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관되는 거다. 그래서 먼저 뭘부터 푼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 그것이 시작되어서 수평적으로 풀린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한번 화면에 한번 공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냥 화면만 한번 그냥 화면만 보세요. 1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하나님의 관계 화살표가 나에게로 향해 있죠. 나에게로 향해 있는 그것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것을 내가 억셉트한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이죠. 그런데 그 영혼 구원 된 사람은 이웃을 화살표를 보세요. 이웃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이웃을 향하는 거죠. 이웃을 향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영혼 사랑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라고 한다면 1과 2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나와 이웃과의 이의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수직적인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 이 이웃이라는 이것이 뭐 부부, 사역, 봉사 다 해당되는 거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내가 풀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정말 사역을 하는데도 뭔가 소그룹 리더를 해도 자꾸 내가 어떻게 버텨보려고 해. 내가. 그래서 하기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부담되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힘들고 하면서 시험 받아갖고 내려놓고 나중에는 막 번아웃 돼갖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을 체크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가뭄에 갈라진 계단식 논바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자 계단식은 위에서 물이 있어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위에서 물이 있어야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면 위가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땅이 갈라져 있는 거기에 지금 물이 차 있죠. 그 바다에 물이 차 있죠. 나도 지금 갈라져서 있고 물이 조금 차 있는 거를 그거를 퍼갖고 밑으로 내려주면 나 말라 비틀어지죠. 그런데 내가 위에 논이 촉촉해지고 물이 밑으로 대지려면 비가 와야죠. 비가. 하늘에서 비가 와야죠. 그러니까 이 비 위에서 내려오는 빗줄기 있죠. 이 빗줄기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횟수예요. 묵상하는 횟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넘쳐서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야지. 그래서 조금 내려가면 조금 내려가는 거고 왕창 내려가면 왕창 내려가는 거고 하는 거는 위에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를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0계명 핵심적인 율법이죠.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 8복 1복에서 4복 이거 하나님 사랑 영혼 구원. 그 다음에 2번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데 눈으로 보이는 관계죠.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 팔복 5에서 팔복까지 4가지, 팔복 5번째에서 8번째까지 이것이 곧 이웃사랑, 영혼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영혼구원, 영혼사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저를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영혼 구원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영혼 사랑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 영혼 사랑. 근데 지금 내가 영혼 이웃을 바라볼 때 영혼 사랑이 없고 복음 전할 마음이 전혀 이렇게 안 나잖아요. 복음 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뭐 억지로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은 이게 뭐 내가 뭐 전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정말 진정코 정립되면 저 죽어져가는 영혼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 전도를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4마디의 배경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차트, 수직 수평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관계 회복된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면 누구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아이고 김기동 목사님은 잘하고 저 사람은 성격이 외향적이라 잘하고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아는 거 별로 없는데 나는 못합니다.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웃 사랑은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은 그냥 이웃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잘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위가 뭔가 막힌 거죠. 그럼 위를 빨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거기에서 묵상해서 뜨거움이 있는 가운데서 조금 깨달으면 조금 깨달은 대로,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은데, 조금 깨달았는데 많이 할 필요도 없어.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럼 조금씩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지는 역사예요. 아, 전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거. 이것이 복음 앞에 서는 거지.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 앞에 서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고구마 전도는 누구나 다 찔러볼 수 있거든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고구마로 비유해서 그냥 영적인 젓가락으로 예수 믿나 안 믿나, 저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 한번 찔러보는 거거든요. 찔러보는데 장난스럽게 찔러보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냐 말이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니까 예수 믿냐. 그럼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은 그랬구나,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만날 때는 선생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군요. 예, 계속 그래도 한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제가 우리 어머니 47년 절에 다니거든요. 가족 구원 너무 힘들죠.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이에요. 어머니 우리 집에 올 때 불교 달력으로 싹 다 바꿔. 교회 달력을. 예. 그리고 가시고 나면 다시 교회 달력으로 싹 바꿔. 이런 눈 감고 아웅 짓을 했다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부적을 빨간 천에 비단에 차가지고 이거 꼭 갖고 다니라. 그러면요, 그것을 믿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주셨으니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중에 다 불태웠거든요. 어머니가 나중에 보재. 아, 어머니 제가 다른 양복에 넣어왔네. 이런 식으로 해서 피했어요. 왜? 어머니가 47년 믿고 온 것을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어떻게 바꾸냐면 그거는 불효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게 나는 충격받았어요. 이게 부자니까는 지옥 가고 거지니까 천국 가고 아니고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관계거든요. 어머니 이거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딱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완전히 드러내버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부터 예수 믿고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러니까 아이고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너 엄마가 절에 다니면서 너희들 아무 일 없이 잘 키웠다. 어머니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해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얘가 완전히 왜 이래 바뀌었노?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부처님한테 기도할게. 어머니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전화할 때마다 제가요 전화를 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선교 갔다가 오면은요 우리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또 전화해요. 노방전도 갔다 오면은 뭐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노방전도 갔다 오면 또 우리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만 놓고 기도하면요 못해요. 지쳐버려요.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관심 있게 다 하다 보면 그거 하면서 자꾸 부모님께 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계속해서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 어떻게 제가 늘 내려가겠어요. 전화를 하면요 우리 어머니래 또 전화했나 예수 믿으라 하면 끊어라. 자식과 부모의 대화가 이제 이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5년 동안을요 제가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전화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울었어요. 그냥 안 되니까 너무 안 통하니까 울었어요. 어머니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만약에 어머니 마지막 임종할 때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어머니 천국 가야 돼요. 그때 울고 불고 나는 그때 울고 불 거라고 그냥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 5년 동안 고민하신 것 같아요. 5년 뒤에 같은 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영접하셨어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불상 그다음에 태국에서 저 안에 금으로 108염주 그 4,000불 주고 산 거 다 그냥 싹 다 없애고요. 바로 새벽기도 그 다음날 새벽기도부터 바로. 그래서 우리 47년 절에 다니는데 갑자기 그렇게 했는데 5년 동안 고민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주지 스님이 내려온 거야. 주지 스님이 신방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방 와갖고 왜 보살님은 이렇게 요새 절에 안 나오십니까 하니까 스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아이고 보살님은 이제 완전히 예수쟁이 됐네요. 이제 절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야 47년간 우리 어머니 친구 얼마나 많았겠어요? 19분을 교회로 인도하셨어. 절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네 가자 좋다. 예수 믿으라. 우리 아들이 5년 동안 내가 그런데 나도 몰랐다. 내가 얼마나 호수와 같은 평화가 내한테 있다 하면서. 계속 그래갖고 19분을. 여러분 핵심은 내가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의 삶이잖아요. 그럼 이제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데 핵심은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내가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진정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것이 풀리고 이것이 확 깨달아졌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부인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남편 직장에서 참 좋은 일거리에서 또 직장에서 칭찬받게 해주고 신앙 좀 좋게 해주고 이런 기도 말고 남편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의 그 고민과 남편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것들과 이런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집에 표시도 안 나는 일들을 하면서 또 같이 또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그 고뇌와 힘든 그 마음을 놓고 진정코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에요. 수평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특별히 영혼을 바라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수평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요. 예, 요 하나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 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 이것이 안 되면 이것부터 체크한다. 이것을 체크한 후에 다시 이것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평생 잊지 않고 오늘 이번에 복음 살아있는 그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 되겠습니다.